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에 매여 감히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나올 수 없는 자리,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가 은혜여 특권이여 축복임을 깨닫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보복하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돌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혹시라도 내 생각엔 신앙으로 변질되진 않았는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신앙으로 타락하진 않았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의 신앙으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말씀대로의 신앙으로 돌이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믿음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보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동행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을 맛보아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에스겔서 44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정되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회복될 새 성전의 동문이 닫히는 그 이유와 과거 이스라엘 우상 숭배에 동참하며 타락했던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내려지는 징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영적 타락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 거룩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영적 갱신의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 세 문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실 때 통로였던 성전 바깥들 동문이 폐쇄되었음을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성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4절은 타락한 레위인에 대한 심판과 징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맥 1절부터 3절은요. 하나님이 성전으로 들어오신 뒤 동쪽 문을 영원히 폐쇄하라는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는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영원히 머무실 것, 즉 임마누엘의 약속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은 성전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이 닫히는 환상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과거의 동문을 통해 성전을 떠나갔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그 성소 안에 머물러 다시는 나가지 않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환상입니다. 특히 그 문이 닫혔더라, 그 문이 닫혔더라라는 말씀은요, 거룩한 성소와 속된 세상이 완전하게 구분되었다, 철저하게 구별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은요,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이 임하는 곳이므로 인간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드나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천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예외, 3절을 보시면 백성을 대표하는 통치자 왕만이 예외적으로 현관 안길로 들어와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 이 닫힌 문은 영원히 닫혔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닫힌 문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 예수님을 통하여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예수 믿으면 누구든 예외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는 거룩의 동문을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거룩의 동문을. 하나님이 동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의 동문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부정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 동문을 넘나들지 못하도록 기도의 빗장을 질러야 합니다. 2절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성전 동쪽 문을 닫아두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절대적. 타협 없다, 절충 없다,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는요, 인간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구별된 거룩한 영역임을 암시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자, 이 말씀이 주는 세 가지의 영적 주제. 첫 번째, 절대적 거룩함. 네, 거룩함은 절대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자리는 사람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구별되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자리는 보존되어야 한다. 은혜의 자리의 보존. 거룩한 임재가 머문 곳은요,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만 모셔야 하는 자리, 그곳이 어딘가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만 모셔야 되는 자리가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우리 마음에 세상의 가치관이나 탐욕이 함부로 드나들지 않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속된 것과 정한 것,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분별하는 영적 민감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자리가 보존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받은 은혜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문을 닫은 것은 그 공간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문을 닫으셨어요. 아무런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요? 그곳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셨다면,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셨다면 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소유권, 주도권 역시 온전히 주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 인생의 주권을 드리는 것이 정답의 인생입니다. 남은 여생 바르게, 올바르게,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땅을 떠날 때 이 아빠처럼, 이 엄마처럼 살아라라고 정정당당하게 자녀들에게 유언하고 싶지 않으세요? 엄마처럼 살지 마라, 아빠처럼 살지 마라, 이렇게 하고 죽으실래요? 남은 여생 자녀들을 향하여 이 아빠처럼 살아라, 이 엄마처럼 살아라.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왕은요, 과거 이스라엘에 타락했던 그런 세속적인 왕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이 회복된 그곳에서의 왕, 그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동문 자체를 통과하여 성전을 드나들 수 없습니다. 그는 안뜰로 이어지는 길을 통해 오직 현관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으며 나갈 때도 들어온 길로 다시 나가야 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해진 질서와 규례를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권력이나 지위를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한 사람의 예배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시야 왕이 이걸 어기고요, 본인이 제사 지내려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문둥병이라는 징계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참 교회가 안타까운 게 장로가 목사의 권위를 침범합니다. 성도들이요, 목회 영역을 침범해요. 이래라 저래라.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목사의 설교까지 그 전에 받아서 장로들이 심사합니다. 이런 통탄스러울 일이. 네. 목회 이렇게 하라, 신방 이렇게 하라, 말씀 이렇게 전해라.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규례에 따라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높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어도 이 질서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완벽한 화목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문 곁에서 재물 의식에 참여한다. 뭘 의미할까요? 왕은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는다. 뭘 의미할까요? 왕만이 특권을 받았구나. 아니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새 성전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새 성전의 예배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인생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 내 거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겠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라는 거룩한 질서 안에서 나의 모든 일과 걸음을 조율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다음으로 4절부터 9절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에 다시 가득 찼을 때 이를 본 에스겔의 반응입니다. 땅에 엎드립니다.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개를 꼿꼿이 들고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냥 엎드립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을 성전에 들여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혔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앞으로는 성전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계시는 게 두 번째 문맥입니다. 먼저 4절 말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할 때 에스겔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에 압도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부복하고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요, 그냥 꼬꾸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냥 꼬꾸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요?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하나님의 임재나 예배를 당연하게 여기는 영적 타성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예배에 조금 늦게 지각도 하고요,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요, 다른 생각도 하고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냥 영적 타성에 빠져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얼마나 감격이었었어요. 날마다 눈물바다 감사. 예배가 또 왜 예배가 이렇게 일찍 끝나나, 또 예배 없나. 그런데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요, 점점 영적 타성에 빠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익숙함은 안일함의 당연함을 낳고 그 당연함은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려는 교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가 돋보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의 무가치함,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본래 동쪽 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죠? 동쪽 문을 통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인도하는 인도자는 에스겔을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우회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왜요? 문이 닫혔으니까. 보세요. 1절, 2절에 닫혔다고 그러잖아요. 닫혔으니까. 네. 인간은 늘 항상 나는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외다. 나는 이 동문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다. 왜 내가 북문으로 우회하느냐. 인간은 늘 그래요. 나는 예외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에스겔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네. 동문이 닫혔으니까요. 네. 북문을 우회하여 갔다는 겁니다. 동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신 후 폐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룩한 분위기에 영원히 닫혔습니다. 따라서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침해받지 않도록 성전의 질서와 거룩한 법도를 따라야 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암시를 드러낸 것이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의 법을 대할 때 전심으로 주목하라. 마음이죠, 마음. 그리고 이 개역개정은 이 해석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 원어를 보면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라라고 명령합니다. 마음, 눈, 귀. 네. 마음으로 주목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라라고 전인격적으로 순종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마음과 생각과 감각을 모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대충 듣고 방자히 행하다가 심판받았잖아요. 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대는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요, 방자히 행하다가 심판받았기 때문에 회복될 새 성전에서는 같은 전처를 받지 않도록 엄중한 태도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심으로 마음으로 주목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라. 자, 여기서 성전의 규례와 율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누가 들어올 수 있으며 어떻게 예배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라는 말씀은요, 성전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출입이 허용된 사람과 금지된 사람을 엄격히 분별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과거의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을 성소에 들여보내 성전을 더럽히는
가증한 일을 저질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자, 이러고 볼 때 입구와 출구를 주목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입구와 출구를 주목하라는 것은 예배의 순결성을 지키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경계를 명확히 구별하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가 깊을수록 책임도 무겁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깊을수록. 어떤 은혜요? 새 성전의 영광을 경험하는 특권을 누렸잖아요. 그에 걸맞는 거룩한 질서와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요, 새 성전의 영광을 경험하는 특권, 이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질서와 규례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키라는 겁니다. 예배, 은혜입니다.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아무나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걸 지금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삶으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예배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 올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데요. 그러면 예배의 질서와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성전에, 내 마음의 성전에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나가는지 살피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주목하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무엇이 나가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죄악의 어둠이 들어올 때 여러분 알고 계세요? 시기, 질투, 미움, 증오, 비난, 비판, 정죄, 음란, 세상적 염려 등이 들어올 때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전심으로 주목하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 이 악한 것, 세상의 어두움이 들어올 때, 우리의 생각의 입구를 통해 마음으로 들어올 때 말씀의 잣대로 차단하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 분별의 영성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돌보는 직분을 소홀히 했고 그 책임을 자격 없는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 영적 태만과 부주의의 악을 책망합니다. 특히 9절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방인들에게 성전 관리와 수종드는 일을 대신 맡겨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음을 엄히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의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이방인들에게 성전 관리와 수종되는 일을 대신 맡겼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지금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왜 맡겼을까요? 굳은 일이니까, 힘든 일이니까. 내가 제사장인데 야 내가 청소해야 되겠느냐, 내가 이거 닦아야 되겠느냐, 여기입니다.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들 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뒷짐지고 하면서 기침이나 그냥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맡겼겠죠. 하기 싫으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난 이거 안 한다는 거죠. 내가 왜 이런 굳은 일을 하느냐.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 모습 아닌가요? 오늘날 현대교회 모습입니다. 왜요? 계급으로 생각하니까 성도 제일 낮고 집사 그 다음 권사 그 다음에 장로 제일 높으니까 별 달았으니까 내가 내 손에 인물 묻히리. 이게 현대교회 문제예요. 그런 악을 지금 레위인들이 저질렀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4절은요. 우상 숭배로 타락했던 레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레위인들, 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만류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을 붙잡고 책망하고 그들을 훈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겁니다. 이에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대가가 반드시 따를 것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는 다시 한번 영적 지도자의 위치나 사명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선생 되지 말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2배로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 다시 말해 특권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이라는 겁니다. 책임 수행. 내가 지금 어떤 직무를 맡고 있는가, 내 직분이 뭔가, 내 임직이 뭔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가 신앙의 가치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11절은요, 하나님의 긍휼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늘 항상 성경을 보면 이 그러나의 은혜가 넘쳐요.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이는 제사장의 특권이 제한되는 징계이면서도 은혜로 성전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질서를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지성소에 가까이 나가는 제사장의 직분은 이제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전을 지키고 수종드는 잔문은 허락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성전에서 쫓겨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쫓겨나지는 않았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다. 그전에는 제사 드렸지만 지금은 빗자루 들고 성전 안뜰을 쓸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3가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레위인들을 진멸하는 대신 회복과 봉사의 자리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레위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2번째로 높은 직분이나 영향력은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영적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특권에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목사의 책임이, 장로와 권사에게는 장로와 권사의 책임이 분명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직분과 자리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적 배지가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야 할 무거운 사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째로 섬김이 은혜이다. 섬김이 은혜입니다. 화려한 자리, 특별한 직무가 아니라 주님의 성문의 문을 지키는 말단 직무라도, 성전 문지기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를 보면 화려한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게 더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비록 성소 안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문지기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거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를 섬긴다. 은혜입니다. 은혜라니까요. 피조물,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 아니에요? 기껏해야 100년 사는 피조물. 그것도 어느 정도 지나면 골골해져가지고요. 이여기 아프고 저리 아프고 나이 들면 그런 피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를 섬길 수 있다? 이거 은혜라니까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 이게 회복되면요, 저는 교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봐요. 감사가 충만해지니까. 네. 이보다 더 큰 특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은 없습니다. 자,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은요, 10절, 11절의 구체적인 반복적 설명입니다.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으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되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자, 먼저 12절은요
과거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인도하여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한 일로 인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책임을 묻는 구절이고요. 이어지는 13절은 우상 숭배로 타락했던 레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직무 박탈에 대한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14절은 과거 우상 숭배에 빠졌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성전의 제사 직분에서는 박탈당하고 대신 성전을 지키는 잡무와 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거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11절도 그러나 14절도 그러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뭐가리 잘났어요? 믿음 대단한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인가요? 이랬다 저랬다 아침 저녁으로 다르고 은혜 받았다 은혜 내려놨다 어떨 때 보면 성령 충만한 것 같다 어떨 때 보면 그보다 더 악할 때가 없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이런 저와 여러분을 그러나 하나님이 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여러분의 그 못난 모습, 못된 모습, 형편없는 모습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러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이 그러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는 다시 한번 불순종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경각심의 교훈을 주며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무엇이 먼저 세워진다? 정의가 먼저 세워진다는 겁니다. justice.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먼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가 먼저 선포되는 겁니다. 정의가 먼저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선 먼저 죄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의 종로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초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 초대에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